2022년 1월 셋째 주일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같이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나를 만나주세요. 이런 마음으로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먼저 우리가 이 시간은 예배를 드리기 위해 모였으니까 손에 있는 핸드폰을 잠깐 내려놓고, 우리 온라인으로 드리는 친구들 핸드폰으로 보고 있으면 내려놓으면 안 돼요. 핸드폰을 우리 이곳에 있는 분들은 핸드폰을 잠깐 내려놓고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말하지 않아도 우리는 스스로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스스로 나의 마음을 또 나의 생각을 다 아시는, 다 지켜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모든 걸 하나님께 집중하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함께 기도할 때 주님, 이 시간 예배를 드릴 때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 만나는 기쁜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우리 이렇게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함께 자리에서 일어서서 우리 같이 기도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아갑시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나아갑니다. 이곳에 모인 주님의 자녀들, 또 각자의 자리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주님의 자녀들 함께 해주셔서 주님과 함께 소통하고 주님과 함께하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
생각하며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찬양의 열기 모두 끝나면 주 앞에 나와 더욱 신실한 예배 드리네. 주님을 향한 노래 이상의 노래 내 맘 깊은 곳에 주께서 원하신 것 화려한 음악보다 뜻없는 열정보다 중심을 원하시죠.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해요. 이 절로 다시 한번 찬양하시겠습니다. 영원하신 왕. 영원하신 왕 표현치 못할 주님의 존귀 가난할 때도 연약할 때도 주의 모든 것 노래 이상의 노래 이상의 노래 내 맘 깊은 곳에 주께서 원하신 것 화려한 음악보다 뜻없는 열정보다 중심을 원하시죠.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마지막으로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해요. 각자 자신이 예배를 드릴 때 어떤 마음가짐으로 임하는지에 대해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이 의무처럼 혹은 익숙하니까 습관처럼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라는 것을 잊지 않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언제나 예배를 사모하며 오늘도 살아계시고 내일도 살아계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19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모두 각자의 자리에서 귀를 기울이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에 집중해 주세요.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 루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가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서로를 향해 축복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음향 상태가 오늘 조금 고르지 못한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날씨도 좀 건조하고 이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조금 듣기 싫은, 듣고 싶지 않은 소리가 날 수도 있고, 그런데 조금 이해하면서 우리 같이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참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인지 우리가 이거를 기억하면서 같이 좀 이해하면서 같이 드려주시면 참 감사할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형식보다 중요한 것이 있다입니다. 형식보다 중요한 것이 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 한창 논란이 많은 주제가 하나 있어요. 방역 패스에 대한 문제입니다. 방역 패스를 시행할지 말지. 백신 접종 유무에 따라서 특정 장소에 대한 이용 자격이 부여되기 때문에 이 사람들 사이에서 이렇게 하는 게 맞다, 틀리다 두 가지 의견으로 막 나뉘고 있어요. 어떤 것이 더 맞는지 각자의 생각과 기준에 따라서 그 판단은 다르겠지만 섣불리 이게 더 맞다, 틀리다라고 이야기하기는 참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런데 금요일 뉴스에서 제가 청소년 백신 패스 적용이 일단 정지가 되었다라는 소식을 들었어요. 근데 그 소식만큼은
참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른들끼리 이렇게 하는 가운데 학생들까지 피해보는 건 참 불공평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사실 예전에는 장소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까지 자격 여부를 막 판단하는 건 영화에서나 있을 법한 일이었어요. 마음만 먹으면 어때요? 내가 갈 수 있는 대로 다 갈 수 있었죠. 그런데 바이러스 사태 이후로 장소를 결정하는 게 정말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로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참 아이러니한 건 어디를 갈 건지 정하는 이 문제보다 이미 정해져 있는 장소를 갈지 말지를 정하는 문제가 더 중요해졌다라는 사실이에요. 학원을 가야 할지 말아야 할지, 학교를 가야 할지 말아야 할지, 학교를 막 아침에 일어나서 어제는 여기 중학교를 가봤으니까 내일은 저기 중학교를 가볼까? 이러는 사람 아무도 없죠. 이미 장소는 정해져 있지만 그곳을 갈지 말지 이 고민하는 문제가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를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장소 선택에 대한 문제는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서도 큰 영향을 주게 되었습니다. 그나마 참 다행인 건 이렇게 갈팡질팡 막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온라인 예배가 점점 기술이 발전했다라는 거예요. 시스템도 늘고 또 노력해주는 우리 미디어 팀 친구들이 있죠. 그래서 우리 초창기 때 아이폰 카메라로 하나로 중계를 했던 때가 있었어요. 예배 전체를. 그때에 비하면 정말 시스템이 엄청 말도 안 되게 좋아졌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훨씬 수준 높은 환경과 조건이 갖춰지게 되었다는 건 정말 감사한 일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럴수록 우리가 장소에 대해서 갈지 말지 선택하는 이 문제는 더 짙어지고 훨씬 더 습관처럼, 당연한 습관처럼 자리 잡게 되어버렸어요. 그동안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예배를 드릴까, 이것만 고민했거든요. 찬양 선곡은 뭘로 할까? 순서를 어떻게 할까? 시간은 언제로 할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은혜를 많이 받는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이걸 고민했었는데 지금은 어디서 예배를 드릴까? 이걸 먼저 고민하는 것 같아요. 이번 주는 어디서 예배를 드릴까? 많은 사람들이 내용보다 어떤 형식을 선택할지를 더 먼저 생각하고 고민하는 아이러니가 바이러스 사태 이후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요, 정말 중요한 가르침을 주고 있어요. 우물가에서 만난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과의 대화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이렇게 물어봐요. 예수님의 말을 막 이렇게 듣다 보니까 나도 예수님을 믿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나도 하나님을 한번 예배를 한번 드려봐야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나 봐요. 그래서 이렇게 물어봅니다. 우리 조상들은 예전에 저 산에서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렸다고 들었는데 당신들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어디서 예배를 드리나요? 내가 듣기로는 저기 저 예루살렘에 가면 예배를 드릴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렇게 물어봤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 사마리아 여인의 질문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평소 같으면 우리가 알기로는 거기 가면 예배를 드릴 수 있어, 이렇게 대답하거나 아니면 거기가 아니라 장소가 바뀌어서 저기를 가야 예배를 드릴 수 있어,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게 조금 상식적이라고 이해가 될 수 있죠. 그런데 예수님은 조금 생뚱맞은 답변을 하십니다. 뭐라고 하시냐면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제가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이 뭐예요 이게 도대체? 장소를 물어봤잖아요. 어디서 예배드리냐고. 근데 예수님은 어디서라는 거는 대답을 아예 하지를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다른 걸 얘기하셨어요. 어떻게 드려야 하는지. 이 동문서답도 아니고 이렇게 말씀하신
의미, 의도가 뭘까요?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시간이나 장소 같은 형식이 아니라는 걸 말씀해 주신 거예요. 어떤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는지가 제일 중요하다라는 걸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쉽게 말하면 예루살렘에 간다고 네가 예배자가 되는 게 아니야. 이 예루살렘의 성전에 가서 거기에 참여한다고 그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야 라는 거죠. 예배를 드리는 건 그곳이 어디든 언제든 상관없이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모습으로 드리는 게 그게 바로 예배자야 라는 걸 이 말씀을 통해 알려주셨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말 나온 김에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봅시다.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제대로 된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요? 우리 아까 하샘 찬양팀이 찬양했잖아요. 마음의 예배. 찬양의 열기가 모두 끝나도 우리 마음의 예배를 드리겠다. 내가 어떻게 하면 그 마음을 담아 하나님이 기뻐하신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요? 22절, 24절인데요. 방금 읽은 말씀이죠. 우리 같이 근데 한번 더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네, 알겠나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읽어도 잘 모르죠. 그죠? 잘 몰라요. 근데 힌트는 몇 개 보이는 것 같아요. 힌트를 한번 따라가 볼게요. 첫 번째, 제가 색깔로 표시해 왔어요. 첫 번째가 뭐예요?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한다. 아는 것을 예배한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은 영이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다. 이게 뭔 말인지 이해하지 않아도 돼요. 그냥 문자 그대로 하나님은 영이시다. 1 더하기 1은 2다. 이것처럼 하나님은 영이시다. 세 번째, 그러니까 우리도 영으로 예배해야 된다. 이게 힌트거든요. 이거를 조금 더 이렇게 맞춰가지고 힌트를 쉽게 풀어서 이해해보면 이렇게 돼요. 하나님이 영이니까 나도 영으로 예배해야 된다. 내가 아는 그분에게 나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나를 어떻게? 맞추라는 거죠. 맞추라는 거. 내가 아는 하나님에게 그분이 영이시니까 나도 영으로 맞춰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내가 아는 그분에게 나를 맞추라는 거예요. 그분이 나에게 맞추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분에게 맞춰야 된다라는 게 아주 중요한 거죠. 여기서 말하는 그분이 누구예요? 근데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딱 이 말씀만 보면요, 하나님을 굉장히 오해하기가 쉽습니다. 요즘 제일 싫어하는 어른의 표본이죠. 일방적이고 권위적이고 내가 옳으니까 네가 나한테 맞춰. 지금 이거잖아요. 내가 맞으니까 넌 나한테 맞춰야 돼. 권위적이고 꽉 막혔고, 진짜 하나님을 이런 분으로 오해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건 하나님이 절대 이런 분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근데 왜 이런 대화를 하셨을까? 지금 이 대화가 누구랑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사마리아 여인과 하고 있는 대화잖아요. 땡볕에 한낮에 예수님이 직접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가서 말씀을 시작하셨어요. 예배를 드리려면 하나님께 맞춰야 돼. 근데 그 말씀을 하기 위해 먼저 우리에게 찾아와서 우리의 눈높이에 맞춰주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냥 저 위에서 그 영화 같은 데서나 볼 법한 것처럼 하늘에서 음성이 너희가 나한테 맞춰라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신의 자리를 버려두고 인간의 모습으로 가장 낮은 자리에서 가장 가까이 오셔서 우리의 눈높이와 발걸음을 먼저 맞춰주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한테 맞췄으니까 너도 나한테 조금만 맞춰주면 참 좋겠다. 내가 먼저 너에게 맞춰줄게. 너도 나한테 맞춰주면 참 좋겠다. 이런 장면을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참 많이 겪고 있어요. 내가 너한테 맞출게. 너도 나한테 맞추면 안 돼? 이거 어디서 많이 봤죠?
두 글자로 이런 걸 소통이라고 합니다. 소통. 내가 상대방에게 맞추고 상대는 나에게 맞추고. 우리는 그렇게 서로 막 대화를 하고 그 안에서 함께 하고 수다도 떨고 장난도 치고 서로 위로도 해주고 하면서 행복을 느껴요. 행복을. 내가 좋아하면 좋아할수록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그 행복은 더 작아지나요? 커지나요? 커지죠. 우리가 가장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문제, 어떻게 하면 예배를 잘 드릴 수 있을까? 어떤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일까? 이 정답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쉽습니다.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 하나님과 소통하는 게 가장 중요한 예배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이 고민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과 더 잘 소통할 수 있을까? 하나님 나한테 맞춰주셨는데 내가 이런 하나님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사랑을 더 많이 받을 수 있을까?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하면 나도 사랑하는 그 내 하나님을 사랑하는 내 마음을 하나님께 잘 보여드릴 수 있을까? 이 고민이 첫 번째 출발점입니다. 그리고 이 고민의 답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요소들이 이제 고려되기 시작해요. 그 중에는 시간도 있죠. 아침 11시에 하는 게 좋을까? 아니면 10시 40분에 하는 게 좋을까? 막 왔다 갔다 했잖아요. 저희 예배도 10시 반이었다가 10시 40분이었다가 10시 50분이었다가. 장소도 마찬가지죠. 장소. 그리고 그 어떤 형식도 다 여기서부터 출발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더 잘 소통할 수 있을까? 중요한 건 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시간, 장소 등등 불을 켜고 끄고. 근데 이거를 결정할 때 어떤 방식을 선택하든지 그 목적은 하나님과 소통을 더 잘하기 위한 것에 목적이 있어야 한다는 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은 맨 처음 이 세상을 창조한 순간부터 분명한 꿈을 가지고 있었어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어요. 1월 첫 주에 제가 말씀을 우리가 같이 나누었죠. 하나님의 위시리스트라고 했었는데 그게 뭐였죠? 하나님의 위시리스트? 딱 하나밖에 없는데 네, 나와 함께하기였어요. 나와 함께하기.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위시리스트. 나와 함께하기. 여러분과 함께하기. 세영이와 함께하기. 주연이와 함께하기. 동은이와 함께하기. 이한이와 함께하기. 다혜와 함께하기. 서연이와 함께하기. 아직도 그 위시리스트를 가지고 함께할 날만을 꿈꾸고 있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꿈을 이루기 위해 가장 완벽하고 가장 행복한 하나님 나라를 준비해 주셨죠. 아직 완성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지금도 이미 그 하나님 나라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어요.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요?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은 나에게, 나는 하나님에게 서로 눈을 맞추고 사랑을 주고받고 소통하고 함께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자리가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자리가 바로 예배인 거예요. 좋아하는 사람과 친한 친구랑 막 대화를 하고 소통을 하다 보면요, 시간이 정말 빨리 지나가요. 가끔 인스타나 페이스북 스토리 이렇게 막 보다 보면요, 친구들이 통화한 시간을 이렇게 캡처해서 올려놓는 걸 볼 때가 있어요. 2시간짜리도 있고 3시간짜리도 있고 제일 긴 거 막 6시간, 7시간 이렇게 된 것도 있더라고요. 제가 그 자세한 내막은 모르죠. 하지만 왜 올렸는지는 알 것 같았습니다. 설마 너무 막 싫어가지고 다시 전화하지 마 이건 아니잖아요. 너무 좋으니까. 이 친구랑 통화한 시간이 너무 좋고 너무 빨리 지나가고 신기해서 올린 걸 거예요. 근데 그렇게 막 긴 시간 통화를 하고 만나서 막 2-3시간 막 수다를 떨고 해도 상대방이 내가 좋아하는 친한 사람이라면 어때요? 아쉬움이 항상 남기 마련이에요. 그래서 엄청 이야기를 진짜 할 얘기 다 하고 나서도 여러분 헤어질 때 전화 끊을 때 뭐라고 하고 헤어져요? 연락할게.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연락할게. 좋아하는 누군가와 소통을 하면요,
이렇게 많은 행복과 기쁨을 얻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과의 소통도 당연히 그러지 않을까요? 진짜 좋아하는데 일주일에 한 번, 딱 1시간만 만날 수 있다고 조건을 걸었어요, 여러분. 여러분 진짜 좋아하는 사람을, 어떤 사람을 사랑하게 된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는 조건이 있어요. 일주일에 한 번, 딱 한 번, 1시간. 그럼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죠? 근데 반대로 그래 1시간? 알겠어. 그 1시간도 억지로 한다. 이거 뭐예요? 안 좋아하는 거죠, 안 좋아하는 거. 안 사랑하는 거예요. 좋아하는 1시간을 내가 일주일에 1시간 만나는데 그걸 억지로 한다. 그거는 안 좋아하는 거죠. 하나님도 우리와 소통하는 걸 일주일에 1시간만 하고 그걸로 됐다 하신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믿을 수 있겠어요? 못 믿죠. 당연히 하나님도 우리와 매일 매 순간을 함께하고 싶어 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와 하나님의 소통은 예배로 끝나지 않아요. 내가 끝내지 않는 한 절대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매주 드리는 예배가 있어요. 근데 이 예배도 순서에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에도 사실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서로 주고받고 소통하는 형태로 되어 있어요. 제가 이렇게 간단하게 나눠왔는데 처음에 제가 이렇게 서가지고 얘기하죠. 우리 기도합시다 하고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제가 말씀을 낭독하긴 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요? 그거에 대한 응답으로 막 신나게 마음을 담아서 막 기쁘게 찬양을 하죠. 우리가 하는 거죠. 그리고 기도를 해요. 기도하는 시간만큼은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하는 시간이에요. 정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시시때때로 응답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니까. 그리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또 전하죠. 이게 제가 그냥 막 연설하러 나온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예배 시간 때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이렇게 주시는 거죠. 그리고 봉헌을 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그거에 대한 응답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는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헌신하며 살게요 하고서 예물을 드려요.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이 축복을 해주세요. 축복을. 쭉 내려가다 보면요. 하나님이 시작했으니까 누구로 끝나야 돼요? 원래대로 하면 우리로 끝나야 돼요. 우리로. 근데 이상해요. 하나님으로 끝나요.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하는 걸로 끝납니다. 그 다음은 우리 차례인데 예배가 끝나요.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응답 못했잖아요. 어떻게 해요? 여기서 질문 제가 하나 드릴게요. 우리는 이 축복에 대한 응답을 어떻게 할까요? 킵해두고 다음 주에 삶에 돌아가서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삶에 돌아가서 일상생활로 돌아가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하세요. 이제는 영원토록 함께 하겠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손에 쥐고 삶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삶 속에서 응답을 하며 우리가 응답하면 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당연히 우리에게 주실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나님과 계속 소통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예배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한 주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리고 나는 다시 또 하나님을 찾고 부르고 하나님은 다시 또 나에게 필요한 걸 채워주시고 도와주시고 힘주시고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우리가 드려야 할 예배인 겁니다. 그래서 예배는 절대 끝나지 않아요. 예배의 완성은 이곳 교회가 아니에요. 삶에서 완성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그때 우리의 예배도 완성되고 하나님과 완전히 소통하게 되는 거예요. 저는 요즘 이렇게 다시 현장에 나와서 여러분과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게 참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꼭 하나님 나라를 보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빙 둘러서서 하나님이랑 같이 소통하고 함께 할 수 있는 이 시간, 이곳이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면 어디가 하나님 나라겠어요? 온라인도 마찬가지죠. 접속해 있는 친구들 이렇게 이름을 이 자리에서 매주 볼 때마다 몸은 여기 없어도 하나님이 다 찾아가서 함께 해주시겠구나. 한 명 한 명 소통해 주시겠구나. 그런 마음이 들어서 참 감격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이나 예배를 드리는 방식은 우리가 각자 선택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곳 어디든 와서 함께 해주시고 은혜를 주실 겁니다. 중요한 건 내가 지금 어떤 예배를 드리고 있냐는 거예요. 내가 선택한 지금 이 장소가, 내가 선택한 지금 이 방식이, 이 모습이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데 있어서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그곳은 이미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라인데 뭐가 실제 장소가 어디든 그게 뭐가 중요하겠어요. 그러나 만약 내가 현장에서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과 전혀 소통하지 않고 형식과 습관만 지키고 있다면 그 예배는 반드시 돌이켜야 합니다. 만약 내가 다른 목적과 이유를 가지고 온라인 예배를 고집하고 있다면 하나님과 사이가 더 멀어지기 전에, 하나님 나라의 특권을 더 잃어버리기 전에 이제는 확실한 결심을 내려야 합니다. 상황은 다 똑같이 힘들고 다 똑같이 어려워요. 사랑하는 청소년부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과 소통하고 있습니까? 이 시간이 끝난 이후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도움을 얻고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충분히 누리고 있습니까? 부디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그때까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로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저는 우리 약수교회 청소년부 예배가 단 하루도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그래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번 한 주도 매일매일 하나님이 주신 행복과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되길 우리가 함께 소망하면서 우리 같이 다짐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찬양하고 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서서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할게요. 사랑과 진리의 한 줄기 빛보. 그 사랑
같이 잠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에게 중요한 건 형식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건 장소가 아니에요. 우리에게 중요한 건 시간이 아닙니다. 물론 다 중요하죠.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내가 하나님과 소통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직도 위시리스트를 마음에 품고 우리 곁을 맴돌고 있어요. 함께 했으면 참 좋겠다. 우리가 그런 하나님과 함께 하기로 마음먹을 때 우리의 삶은 하나님 나라로 변화될 것입니다. 우리가 힘들고 지쳤을 때, 아무도 내 편이 아닌 것처럼 느껴질 때에도 하나님이 다가와서 우리에게 기쁨과 위로를 주실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이 우리가 가장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기쁨이고 특권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이제는 하나님을 외면하지 않고 하나님과 소통하며 매일매일 하나님과 함께하며 아무것도 바뀌지 않고 너무나 힘든 이 삶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 나라와 같은 곳으로 바뀌어지는 것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부르신 곳에서 주님과 소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예배자가 되어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해주세요. 이 시간 이렇게 함께 같이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며 예배자로 살아가기를 다짐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셔서 우리의 삶 속 깊은 곳에서도 주님과 소통하며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청소년부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느 순간부터 형식에 매달리고 장소에 매달리고 시간에 매달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점점 잊어갑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이제는 주님과 동행하는 청소년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부르신 곳에서 예배자로 살아가며 우리의 주어진 자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그동안 살아가면서 예배를 형식으로만 혹은 습관으로만 여기며 살아왔을 때가 참 많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의 부르신 자리 그곳에서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로 약속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함께하며 아주 작은 일이라도 힘든 일부터 기쁜 일 모든 것을 주님과 함께 소통하며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청소년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우리 준비한 예물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이 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샘물 내리 나를 받아 주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이곳 가운데 함께 해주신 것에 응답하며 우리가 주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해주세요. 우리가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우리의 생각을 드리고 우리의 시간을 드리고 우리의 삶을 드립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기억하며 내 모든 것 주님께서 주셨음을 고백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올려드리니 이 모든 것 기쁘게 받아주시고 삶 가운데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며 하나님과 소통하는 기쁨 누리는 청소년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해주세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고 싶고 주님과 늘 동행하고 싶지만 그러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 때문에 또 여러 가지 현실적인 어려움 때문에 우리가
예배에 집중하지 못할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내 곁에 계신 주님을 멀리 할 때도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렇게 부족하지만,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을 실망시켜드리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한 주도 하나님이 주실 기쁨과 행복을 기대하며,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도 변함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친밀한 동행하심이 부르신 곳에서 예배자로 살기를 다짐하며 하나님과 언제나 함께하기를 소망하는 청소년부 자녀들과 선생님들의 머리 위에 앞으로 살아갈 삶의 모든 시간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예, 즐거운 광고 시간입니다. 즐겁죠? 예. 예. 저만 즐거운가요? 예. 저기 띄워주세요. 광고 예. 코로나 방역 지침 안내입니다. 그 언론 뉴스를 통해서 다들 접하셨겠지만 지금 내용이 바뀌었는데 이게 수정이 안 됐네요.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 방역 지침이 그 수정이 돼 가지고요. 1월 17일부터, 그러니까 내일부터죠. 내일부터 3주간 2월 6일 2월 6일까지 방역 지침에 변동이 생겼어요. 뭐 큰 변화는 없고 이전에 그 시행됐던 그 방역 지침하고 이제 동일한데, 한 가지 이제 큰 변화라고 하면은 그 소그룹 모임이 기존에는 그 4명이었다가 이 기간 동안은 다음 주 월요일부터 그 2월 6일까지 이 기간 동안은 6명까지가 가능한 그런 변화가 있었습니다. 오늘 죄송합니다. 오늘 그 예배를 통해서 보면 그 찬양부터 모든 그 또 예배 내용, 목사님 설교 말씀, 이 예배에 집중이 돼 있잖아요. 예배에 그 포커스가 맞춰져 있잖아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깊게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던 것 같아요. 우리의 지금 상태가, 예배를 드리는 어떤 그 마음이 좀 어떠한 상태에 있나, 그거를 좀 깊게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됐던 것 같습니다. 역사를 보게 되면은 그 예배를 지키기 위해서 때로는 뭐 전쟁이 일어나기도 하고요. 또 예배를 지키기 위해서 순교를 하기도 하고. 그런데 우리는 예배를 어떠한 마음으로, 그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께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있나, 그것을 다시 한번 깊게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코로나 이 방역 지침으로 인해서 여전히 우리가 모이는 거에 대해서 소극적일 수는 있지만, 재차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 그 비전홀에서 예배드리는 이 인원은 60명까지 가능합니다. 60명. 그래서 누구나 마음만 먹으면 우리 그 청소년부가 다 같이 한 자리에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러한 그 예배 공간이에요. 온라인으로 그 예배 드리고 있는 그 친구들 많이 또 있으신데, 온라인이냐 뭐 대면이냐 이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죠. 우리의 그 중심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다만 이 방역이 걱정스러워서, 코로나가 걱정스러워서 나오지 못하고 있는 그런 친구들이 있다고 한다면, 오늘 이 예배,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 번쯤 우리가 좀 깊게 생각해 보면서, 혹시 이 코로나라고 하는 거에 우리가 좀 이것을 이용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잠시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 일상생활에서 학교를 가기도 하고 학원을 가기도 하고 또 대중교통도 이용하고, 또 때로는 식구들과 밖에 나가서 외식도, 방역 지침 수준에서 외식도 하기도 하고요. 그런 일상생활에서는 아무런 그런 그 꺼리낌 없이 생활을 하는데, 예배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과다한 어떤 우려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그런 이제 우려가 있는 친구들이 있다고 한다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정말 우리 청소년부 그 방역 수준은
전 세계 최고 수준의 예, 방역 지금 지침을 지키고 있고요. 예, 그리고 방역 활동을 잘 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걱정하지 마시고 현장 예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셔서 다 같이 감동을 누리고 또 하나님께 같이 한 마음이 돼서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요, 오늘 보니까요, 중학교 1학년 친구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예, 총 6명이죠, 6명. 예, 한번 우리 중학교 1학년 친구들 한번 일어서 볼까요? 예, 너무 든든합니다. 예. 그동안 이제 아마 온라인으로도 이제 예배 드리다가 오늘 이렇게 처음 나온 친구들도 있고 해서 일부러 이렇게 세워서 인사를 시켰는데요. 앞으로도 그 현장 예배 나와서 우리 같이 함께 예배 드리도록 하고 또 얼굴 기억하셨다가 오가면서 인사 잘 나눠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앉아주세요. 오늘 또 새로운 친구 한 명 있습니다. 이름은 장희찬이고요. 학년은 고등학교 1학년입니다. 예, 장희찬. 혹시 장희찬 이름 들어보고 누구 아니야라는 그 생각 드시는 분 계실까요? 다름이 아니고 희찬이 잠시 일어설 수 있을까요? 예, 저기 맨 뒤에 지금 앉아 있었는데 예, 예. 여러분들 잘 아시는 그 은수, 은우 아시죠? 예, 은수, 은우 그 친척입니다. 예, 예, 그래서 앞으로 계속해서 함께 해주지 않을까 이제 생각이 들고 똑같이 따뜻하게 인사해 주시고 잘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같이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앉아주시고. 자, 광고 다음 넘겨주세요. 예, 그리고 또 오늘 반가운 또 이제 그 소식을 알려드리게 되는데 광고를 해드리게 되는데 우리 약수교회 청소년부에 선생님이 또 이제 한 분 함께 하시게 됐습니다. 이름은 김재현 선생님이시고요. 아마 여러분들 그 얼굴은 다들 많이 아마 아실 거예요. 예, 본당에서 뭐 플룻이라든지 여러모로 또 봉사도 하시고 하셨는데 정말 다재다능한 재능을 갖고 계신 선생님입니다. 혹시 그 앞에 나와 주실 수 있으면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그럼 오늘은 지금 미처 아직 준비가 안 돼 있으신 것 같으니까 예, 그럼 자리에서 잠깐 일어나 주셔가지고 예. 예. 소개드린 것처럼 정말 재능이 정말 뛰어나신 선생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청소년부에 큰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정말 우리에게는 정말 감사한 일이지 않을까 이렇게 싶습니다. 정말 한 주간도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정말 한 주 일상 속에서 예배의 삶을 살아가시면서 주님과 동행함으로써 정말 힘차고 당당한 그런 한 주를 잘 보내시다가 또 다음 주 주일 예배를 깊이 사모하는 마음으로 준비하셨다가 건강한 모습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